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에 감동이 있고 여러분들의 치유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전해합니다. 회복이란 단어가 다시 돌아오다라는 단어에 보니까 제가 성경에 역전 하나님 말씀에 일단 제가 역전이란 그런 부분에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역전이라는 단어가 딱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역전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회복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해요. 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아버지가 생각나요.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요.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창기들과 함께 놀 때는 생각 안 났는데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가 떠오르네요.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줘요. 그리고 그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근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이합니다. 그의 지기가 회복되어져요.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원래 상태로, 가장 좋은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회복의 은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두 사람이 보았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착각으로 보았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혹시 혼돈한 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0의 형제가 일시간에 다 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 대해서 분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허다한 군중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수백 명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 땅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이 땅 나라는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가 너희들이 머물 영원한 곳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야 돼요. 이제는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묻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사실 이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지금 이 나라를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 쌍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사실 이들의 관심은요, 이 쌍 나라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땅에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이 땅의 것에 우리 관심들 자꾸 두잖아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쌍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 아들이 묻습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6절 말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한마디로 주님, 언제 이 나라 회복되어집니까? 주님, 언제 이 나라 자유 독립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이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부와 영광과 권세를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줘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 이유, 솔로몬의 노년에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솔로몬의 젊었을 때 믿음을 본받으면 좋은데 솔로몬의 무너졌던 모습을 그가 본받아버려요, 노년의 모습을.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져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580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선자들을 보내었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잘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 힘을 실어줍니다.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해요. 오히려 선자들을 박해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멸망을 보면서 유다가 저러면 망하는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라고 했어야 되는데 남쪽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따라가요. 그들이 결국 586년도에 그 나라도 망해요. 그 나라도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귀족들, 성전에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요, 자신의 눈으로 왕자가 죽고 자신의 눈이 뽑히는 그런 참혹한 일도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북쪽 이스라엘부터 하면은 700년이 넘었고 남쪽으로부터 하면은 5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지금
이들은 로마의 앞자리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바벨론, 그 나라는 여러분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가 환상 가운데 금진상을 그가 금진상이라는 예언을 해요. 그 금진상이 무엇인가? 금진상이 무엇인가? 바로 세대별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진상에 대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메대가 올 것이고 바사국이 올 것이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헬라국이 등장할 것이고, 표본 같은 헬라국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다니엘이요 예언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 지금 이스라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을 지배한 나라는 계속 바뀌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 안에서 해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언제 주님 이 나라가 자유국이 되어집니까? 언제 이 나라가 과거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다윗의 그 왕궁으로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광활하고 힘있고 그렇게 멋졌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이들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요?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왕국처럼 과거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자신들의 다시 한번 그런 어마어마한 통치권과 큰 어떤 영토와 그런 이스라엘 회복을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에게 정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자도 살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요 5천여 명을 그냥 단번에 식량을 해결하십니다. 보르토타스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정도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딴 곳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게 제 아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 나라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집니까? 라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궁금한 게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가 이 땅을 이렇게 침범할까?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맨 처음에 시작된 때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중국 안에서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안에만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중국 안에만 머물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거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중국에서만 있을 것이라고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근데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때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질 것 같다고 팬데믹을 그때 비로소 늦었지만 그때 선포한 거예요. 한 2달 전만 선포했어도 막았죠. 상당 부분 막았죠. 근데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다 해외 다 나간 거예요. 전 세계 다 나가고, 우리 선거 때 우리 수만 명이 돌아버리고 막 선포를 안 했으니까, 거기 통제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중국은 통제되거든요. 중국을 통제시켰으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는 건 막았을 터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나중에 거기에 후원하는 거 자금을 끌어버리겠다라고 막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왜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런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렇게 창궐하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하시어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7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언제 이 팬데믹이 끝납니까? 영국은 지금 변종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들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들은 또 다시 또 방역에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풀지 못했어요. 다 맞았어요. 접종 다 끝났어요. 근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다 맞지도 못했는데, 저도 맞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제 아들이 그 같은 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고통스러운 이 나라의 이 모습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들의 앞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이 때란 단어는 크로스란 단어에 보니까 크로스,
이 단어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근데 이 때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 시기란 단어를 보니까 카이로스예요. 앞엔 크로노스고 뒤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가 참에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일반적인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되시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우리 주님은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때와 이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일반적인 역사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시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권한에 두시고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 하나님의 손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적인 결정적인 시간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오고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가 올 때 압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역사임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나라의 회복이 앞서서 그들에게 정말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하세요. 정말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 나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한 너희 각자들의 영혼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지면은 내가 머물고 있는 거란 삶의 영역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 아닙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지 세상에 우리가 회복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추상처럼 우리가 우울해 있어요. 맨날 어두워요. 불이 딱 꺼져서 어두워요. 우울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회복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불 끄고 깜깜한 가운데서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아유, 무서워서 못 가요. 그 사람처럼 될까봐. 그나마 나도 그냥 인생이 양 그럭저럭 나도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불 딱 꺼진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러면은 갈 기분이 들겠습니까? 나도 불 꺼야 되는데 그 사람처럼. 그거 힘든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런 카이로스 시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를 보면서 끌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셔야 그때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한 왕을 보내줄게. 너희들에게 내가 강력한 무기를, 신식 무기를 줄게. 너희들에게 내가 오병이어처럼 뚝 치면 막 나오는 어떤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장에 이제 그들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되어진데 회복을 어떻게 증거로 볼 수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에 대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지혜가 내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라는 것 같습니까? 올라가야지요. 성령의 임재가 있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데,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살아서 생명 있게 움직이는 기간인데 성가대예요. 구역들은 이제 뭐 움직여야 되는데, 남전대 여전대도 지금 좀 더 움직여야 되고, 여전대는 그나마 좀 활성화되는데 남전대가 지금 너무 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기관들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하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안에 리더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남전대 회장한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가대 지대신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의 더 그 충만함이 이미 임하셨지만 더 크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성가대가 더 활성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자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가대 자리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전대 구성원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교회 가서 청년 때 직분자를 뽑는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머리도 안 기르고 2월 달에 제대했는데 거기서 뭐 총회한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회장 자리를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불같은 마음으로 날 시켜주면 좋겠는데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뽑아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보니까 서로 뭐 안 하려다가 누가 한 사람이 하라고 서로 둘이 하다가 두 사람이 나왔어요. 시키면 하긴 하겠습니다라고 떨떨만 대답을 하고 합니다. 둘 다. 그러고 근데 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또 이제 뭐 거기 임원들을 뽑아요. 부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각 부서에 또 이제 임원들을 뽑아요. 각 부서에. 근데 거기서 이제 신방부장을 뽑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무도 할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 부장, 그 신방부장이라는 건 나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제대하고 나온 뭐 유경목 형제가 한다는데 우리 시켜줍시다.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리를 받았어요. 하나 따놓은 거예요. 이제 신방부장 자리를 받았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더라고요. 당시에 그 회장은 신학생이었어요. 토요일날 시간이 된대요. 토요일 학교 안 간대요. 그럼 저랑 같이 신방 다니자고. 토요일마다 신방 프로그램을 잡았어요. 청년들의 날짜를 잡고 약속을 하고 언제 가겠다. 그래서 집집마다 쭉 연락을 해서 자매들 부장 나오라 그래서 자매들과 같이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신방을 돌렸어요. 1년을. 매주 토요일마다. 먼저 살아난 것은 임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젊은 청년들이 모였으니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가서 그 집에서 뭐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기양 갑니까? 하다못해 뭐 초코파이라도 요구르트 사놓고 있잖아요. 그거 먹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청년들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1년을 보내고 나니까 청년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직분은 경중이었구나. 작은 것도 잘하면 전체를 살 수가 있구나. 내가 작은 거 직분 잘하니까 청년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알잖아요. 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 몰라도 하나 앞에 제가 그거 잘했다 생각해요. 하나. 그때 제가 신방부장 잘한 거. 근데 그거 제가 기억나요. 그 다음 해가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청년회장을 뽑습니다. 그때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셀프 추천. 저 시켜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 시켜주십시오. 저 한번 시켜주세요. 전부 다 보더니
우리 시켜주자고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하자고. 아무도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됐어요. 그냥 혼자 추천해서 혼자 회장이 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어졌어요. 지금도 그날과 그때는 제가 잊지 못해요. 아마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눈을 감아도,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그때 그들의 청년들의 웃음소리,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3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저에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의 때가 그때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날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 나와 함께 했던 그 형제들 지금도 너무나 마음속에 한편으로 그립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뿐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때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시간들 금방 지나갑니다. 뭘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생활이 바뀌었다는 것은 언어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한 대로 되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따라서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대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 모습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오늘 결단하면 하나님은 내일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 아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야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황제가 왔어요? 여기에 유력한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극히 드물어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장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삶은 사실 되돌아볼 때 상처투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들이 서로 조화롭고 잘 돼갈까요? 그들이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서로의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요, 그와 같은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세요. 서로 연결되게 하십니다. 지어져 가게 하세요. 그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지어져 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그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좋아져요. 그리고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십니다.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서로가 지어져 가고 함께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힘입어 자신들의 모습을 깎아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 교회 상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시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시험과 상처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딱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에이 뭐야 이러고 벅차고 그냥 떠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가봤자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완전한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제 아들에게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뒤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먼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영감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그것을 향해서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바뀌니 언어도 바뀌지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옵니다. 실제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은요, 여러분들 누가 풀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요, 출제자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요, 출제한 사람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답을 알고 문제를 낸 겁니다. 인생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께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면 인생의 문제의 답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있는 고난이냐고, 그 답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출발되어졌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시작은 주님이 이와 같이 건물이 아닌 성령을 먼저 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이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들을 보이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직접 승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역사에는 성인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여기서 사람들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정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을까? 여기서 조금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승천하셨다? 여긴 좀 더 많이 흔들려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재림,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이 흔들려요. 정말 그분이 오실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언과 성취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이유가 예언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11절 말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들, 본 그대로 주님은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느부갓네살 왕,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은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커다란 제국을 만들어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을 불러요.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아, 넌 해석할 수 있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 환상은 왕에게 곧 이루어집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아직까지 이르리라.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이와 같은 해석을 했을 때, 뭐 내가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7년 동안? 지금 이 다니엘,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내가 누군데 짐승처럼 내가 7년을 내가 산으로 그렇게 내가 미친 듯이 돌아다닌다고? 어림도 없지.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바벨론의 왕이야. 제국의 왕이야. 수많은 나라를 점령한 이 영웅 느부갓네살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날 밤, 이 말이 아직도 10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느부갓네살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내 능력, 내 건설로 건설한 나의 도성인 내 나라. 이 위엄의 영광을 내가 나타낸 것이야 라고 그가 말하는 그때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을 누가 이처럼 그 자리에서 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왕을 누가, 그의 왕의 때를 누가 정한 것입니까? 위에서 결정하니 이 땅의 왕도 아무 힘이 없어요. 나라의 운명, 왕의 운명, 누가 그 권세를 누가 주관한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벨살 왕이 되었죠. 벨살의 아들이 왕이 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아들이 왕이 되신 후에 그 아들이 방탕해요. 그 아버지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벨살은 방탕해, 이 사람은 왕이에요. 얼마나 방탕한지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술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그들의 술잔치에 그 그릇을 사용합니다. 은, 금, 기명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잔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벨살 왕의, 느부갓네살 아들의 벨살 왕이 때는 이 은, 금잔들이 그들의 술잔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벨살 그 왕이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 손으로 글을 쓰십니다. 석회의 벽에라고 써 있어요. 벽에 글이 써져요.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요. 벨살 왕이 고민을 해요. 그때 여왕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 얘기는 신의 영이 있어서 그는 능히 이것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그런 인물이 있어? 불러.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지키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의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한 바 있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가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 같이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서 젖었고 지키 높이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비로소 그가 알게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선왕의 그 부분을 아시면서도 어찌 아들 된 왕께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의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은, 금,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다니엘이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와 어떤 연관인가를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는데 기록된 글자는 이러합니다. 메네메네메델 우바르신, 메네메네메델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살 왕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입히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고 줘요. 근데 그날 밤 갈대왕 벨살이 죽습니다. 그날 밤 죽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드디어 메대 바사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날 밤. 그리고 바사의 제국 메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주는.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한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렇나이다.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 누가 다스린 나라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누가 왕권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았기에 이렇나이다. 누가 왕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거대한 나라를 누가 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들, 지금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견제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만들어요. 그 결과 로마는 훗날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견고합니다. 지금도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때 10대 박해에서 그들을 300년 동안 박해, 300년을 박해하면서 무너뜨리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300년 박해한 결과 로마가 무너져 버리네요. 근데 오히려 교회는 더 왕성하게 부흥을 해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령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모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임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어요. 언제 이 바이러스가 끝을 납니까? 팬데믹 상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백신을 다 맞으면 끝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의 손 안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셔야 끝이 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어난 사람,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너진 사람, 주저앉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시어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기회를 드리시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나의 기회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